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2장 부르십니다. 저장미 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저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챙겨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챙겨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챙겨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본문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벤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은요, 이제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됐죠. 그리고 앞에서도 블레셋은 이제 다윗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의 한 성읍에 있었는데 그 다윗 성읍에 어디죠? 블레셋 성읍에 유폐되어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사울 왕 시대에 이 블레셋에게 훨씬 이스라엘이 그 적수가 되지 않을 때 그때 블레셋과의 싸움을 나가서 어떻게 사울과 제사장들이 전략을 세웠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서 그래서 블레셋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나갔는데 근데 블레셋에게 패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어디로 그들이 끌고 갔냐면 다곤 신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포로로 끌려갔죠. 자, 근데 그 다곤 신전, 그 블레셋의 신이죠. 그 다곤 신전의 포로로 묶여서 끌려갔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다음날 아침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갔더니 거꾸로 하나님의 법궤는 가만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 신전이 꼬꾸라져 가지고 그 신상에 손과 목이 잘려져 있는 채로 그렇게 하나님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던 일이 발생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물리쳤어요. 즉 블레셋이 이스라엘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 이긴 거 아니에요. 블레셋은 당장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이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블레셋이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되죠? 이 블레셋 땅에 그 법궤로 말미암아서 독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전염병, 이 팬데믹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 전염병 즉 독종이 온 이스라엘 땅을 돌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되고 지금도 이 의료 체계가 이 사회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막지 못하는 그런 것이니 당시에 블레셋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치 그 폭탄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법궤를 이 마을 저 마을로 블레셋 사람들이 돌렸다가 기랏 여하림이라고 하는 그런 저 블레셋 한 귀퉁이에 그 법궤가 유폐되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났고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저 블레셋 땅 어딘가에 있는 그 법궤를 찾아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그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윗은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것이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은 즉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더욱더 번창해가는 이 나라는 이 예루살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수도가 아니고
이 나라는 단지 여러 나라들 가운데 뭐 대단한 왕이 나타나서 세워져서 그래서 이 왕이 세운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통치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고 있는 그런 거룩한 성소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나라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의도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오늘 일이 벌어졌는데 참으로 당황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 법궤를 이제 모시러 갔어요. 수레를 끌고 가서 이제 그 우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아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가서 그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 갑자기 그 수레를 끌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니까, 그러니까 막 흐트러지면서 그 법궤가 땅으로 곤두박질할 바로 그 지경에 우사가 그 손으로 법궤를 잡았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냥 죽임을 당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상황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우사가 법궤가 떨어질까 봐 손으로 그 법궤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런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이게 어떤 일인지 정확한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얘기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사가 죽었다. 근데 그 이유는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 이야기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먼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8절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자, 이 8절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은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건 맞는데 그 우사를 치신 사건 때문에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는데 근데 그 일 때문에 다윗 왕이 분해했다. 이 얘기를 다시 바꾸면 다윗이 화가 났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사가 죽었는데, 법궤 때문에 죽었는데 다윗이 화가 났다는 것이에요. 화를 냈다는 것이에요. 자, 누구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 일 때문에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우사를 누가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죽이셨단 말이에요. 자, 우사가 혹시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화를 낸 겁니까? 아니면 우사에게 화를 낸 건가요? 아니면 다른 그 누구에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본래 의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을, 이 이스라엘을 내가 아니라 거룩한 성소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법궤를 모셔왔는데 이 사단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자, 누구에게? 여러분, 이거를, 이 수수께끼 같은 이 다윗의 화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냐면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낸 거예요. 다윗 왕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죽은 우사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옮기다가 예기치 못하게 벌어지게 있는 상황이 분명히 본문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탓하지 않고 우사 탓을 하지 않고 그 일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신하들을 탓하지 않고 백성을 탓하지 않고 다윗은 누구를요? 이 모든 사태가,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해서 벌어진 이 일이 누구 때문에요? 자신의 불찰 때문이다. 자기의 불찰로 이 문제를 바라봤던 것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미흡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으로 다윗은 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고.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가 잘 이 말씀 속에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 탓하고, 여러분 특별히 담임 목사가 자기가 목회를 잘못해놓고 부목사들한테 핑계대고 장로님들한테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고 그 성도들 핑계대고, 거꾸로 또 교인들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늘 초라한 모습으로 늘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자기 자신의 불찰로 말미암아서. 왜? 법계는 법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모셔오면 안 되죠. 자,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자기의 불찰로 다윗은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9절 보세요. 자,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자기 자신의 불찰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자, 다윗은 우사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누구의 탓도 아니고 그게 다 나의 불찰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계획을 멈췄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고집 피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본인은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판단해서 이 일을 진행을 했는데, 근데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이걸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인 다음에 끝까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때에 지금 당장에 옮겨 오려고 하는 고집을 피우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내려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보세요. 홀로 예루살렘으로 다윗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법궤는 아직 예루살렘 성으로 올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겸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법궤를 블레셋 가드에 살고 있었던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냥 유폐시키고 냅두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두 가지입니다. 다윗이 이 사단이 벌어졌을 때 남한테 핑계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하나, 두 번째는 끝까지 고집 피우지 않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특히 목사들이요, 고집을 많이 피우는 것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집이 강하다는 것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장으로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성찰하면서, 나는 혹시 고집 피우고 있는지 아닌지, 나는 혹시 남한테 그저 핑계대고 남 탓하고 있는 그런 모습 늘 겸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회개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지경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오늘 다윗의 이 두 가지 모습을 앞 세우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늘 주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찬양과 기도, 그리고 오늘 이 우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 다윗 왕의 이 믿음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남한테 핑계대고 남 탓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나의 불찰이었고 나의 미흡함이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의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멈춰야 할 때, 우리가 고집을 내려놓아야 할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오늘 다윗처럼 끝까지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벤 에돔 집에 남겨두었던 그 다윗의 결정을 우리가 잘 따라 하나님, 우리가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늘 멈춰야 될 때, 늘 내려놓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